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치고 저들을 쫓아내고 이제 땅을 배분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오며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가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잘 살다가 한 400년 정도 지나고 이제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을 합니다. 못 살게 굴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함께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가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가나안 전쟁을 다 하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5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 와서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산지를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는요 아직 저 산 골짜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내 겁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내 겁니다. 내 몫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이 요청을 하게 된 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렙이 45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어떤 정탐을 하느냐, 이 땅이 어떤지, 제일 남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떻고 동쪽은 어떤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식물들이 뭐가 자라는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곳에 있는 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오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땅은 좋은데 그곳에 성이 너무 큽니다. 옛날엔 다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죠? 성이 굉장히 높고 너무 크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록 그쪽 성은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못 간다. 그 지역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삼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곳에 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산도 높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너무 거리도 멀고, 또 서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 좋은 샘물 이런 것을 마시려고 다투고 싸우는 곳이더라.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형도 힘들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곳에는 살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너무 크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키가 한 2m 3m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보려면 한참 올려봐야 되고, 그 사람도 우리를 보려면 아주 그냥 아래로 그냥 눈을 깔고 쳐다봐야 되고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노인 어린아이 합치면 한 200만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가 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 죽는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곳에서 죽는 게 낫지 그곳에 왜 가냐 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우리가 다 지금 저 모세 좀 못 믿겠다, 우리가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판인 거죠. 그때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그냥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너무 험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짠하고 나타난 게 뭐냐, 하늘이 번쩍번쩍하면서 또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면서 확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감당이 안 되고 제지가 안 되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돌 다 던지고 사람들 얼굴이 하얘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에서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밟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정탐하고 왔던 그 땅, 너희가 밟았던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고 전쟁을 했고 한 5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고 땅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서 지금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거니와, 당신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 않느냐.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죠.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85세. 85세에 내가 이 땅을 내게 달라. 이 땅이요
뭐 그냥 애들 장난감처럼 내가 어디 가서 돈 주면 사고 내가 어디 가서 모래송처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악자손이 키가 2m, 3m, 4m 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산은 굉장히 높고 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요즘은 산에 보면요, 잘 돼 있죠. 밧줄도 돼 있고 계단도 돼 있고 또 앉았다 쉬었다 가는 그러한 또 의자도 있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산이요 얼마나 험악하십니까? 그런 험악한 산에 그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싸울 수 이기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용기와 배짱이 대단한 겁니다. 그 85세에 물론 자기 혼자 싸우는 거 아니겠죠. 그 밑에 젊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도자가 이 대단한 그 용기가 있고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거고 그래서 그건 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요청은 갈렙의 이 요청은 너무 유명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고 또 학교를 가고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으쌰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 간증하면서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소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냥 이 산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민수기 14장 24절 내가 밟은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내가 밟은 땅을 내게 준다고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갈렙에게.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많은 이야기 하죠. 또 이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한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온갖 그냥 이제 담소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을 누가 했냐? 누구에게 했느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를 정말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살피니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고 막 이야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 누가 했지? 누구한테 한 말이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듣고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큰 실수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특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왜 갈렙에게 했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낭망하고 우리는 그곳에 못 간다.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망했다.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갈렙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믿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니까 그냥 아무 기도나 하고 아무 소원이나 아뢰면 다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안 아프면 좋겠고, 사업에 성공하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마구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불교인들도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소원 빌어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든지 구하면 얻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청의 성격도 사람들은 내 소원, 내 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르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있냐는 거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내가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잘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게 뭘 믿느냐? 내가 그냥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라고 막연히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막연히 하나님 도와줄 거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 구절 이걸 딱 가지고 기도하고 부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되면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런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죠.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해야 올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 두려움의 산지를 이기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움의 산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바로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 이 말씀 하셨다 딱 바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바로 나오지 않고 또 내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했죠. 그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지고 이 말씀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평상시에는 그냥 살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또 뭡니까?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내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그 말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만 보면 두렵고 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와 같이 심히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에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사위 삼아 주겠다 했는데 사위 삼아 주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왕의 미움을 사서 왕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쫓겼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엘리야도요, 너무 괴로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해서 물리쳤지만 그러나 왕의 아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냥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왕이, 나라의 대신들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요,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몸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중요한 거다. 임재, 여러분 임재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임재라는 것은 뭐냐? 임한다. 제자, 이설제자, 임하여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하고 임하여 이곳에 있다는 거죠. 이게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임재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확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험한 말을 듣고 거친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에게 그러한 험한 말을 하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괴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속이 상하고 안타까울 그때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이 압박을 당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압적으로 말을, 고압적이 뭡니까? 나를 짓눌려서 나를 억누르려고 내 입에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단 말이죠. 칼로 다치면, 요리하다가 칼로 다치고 연필 갈다가 칼로 다치고 무슨 일을 하다가 못에 찔리고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이렇게 몸에, 손가락에, 다리에 상처가 나도 아픈데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서 정말 우리에게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6편 3, 4절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은 주를 의지한대요. 주를 의지해.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건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생각하면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를 압박하는 말을 하고 나를 죽일 듯이 말을 하지만 그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지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생각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에 기죽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싸우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여기저기 가서 말을 옮기고 비난하고 할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을 듣고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보존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험한 말을 들을 때에, 속상한 말을 들을 때에
상처받고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화를 내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보배로운 자이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이다. 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요, 바로 두려움의 산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산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산지.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은 갈렙에게 주신 거다 말이죠. 갈렙이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두려움의 산지를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소서. 교제의 산지, 친밀한 교제.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의 기도, 갈렙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죠.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 같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단 말이죠. 여러분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믿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알지만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알지만 그것을 자꾸 읽고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안 돼.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취해야 돼.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맛있는 식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찌개도 하고 돼지찌개도 하고 또 회도 넣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그 구경만 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해 먹어야지. 그렇죠. 내가 식당 가서 사 먹든지 또 재료를 사와서 내가 음식을 하든지 내가 직접 그것을 해 먹어야 내 속에 들어가야 내게 즐거움이 되고 영양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읽어야 되고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제인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사귄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또 내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9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어떤 도시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숨어 있다는 걸 누가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고자질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까지 멀리 다윗이 도망을 왔는데 과연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러 올지 안 올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봇을 가져오는 겁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조끼 같은 그런 겉옷인데 그 겉옷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방울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주머니 안에다가, 주머니 있죠. 옛날에 할머니도 가지고 있는 주머니 같은 그 주머니에다가 하나는 빨간 구슬, 하나는 파란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다윗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울이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다. 만일에 온다면 파란 구슬, 안 온다면 빨간 구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울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손으로 주머니 안에 내는데 그 주머니 안에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파란 건데 뭐가 잡힐지 모른단 말이죠. 뭐가 잡힐지 모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딱 골랐는데 빨간 게 나왔다면 안 오는구나. 파란 게 나왔으면 오는구나 했는데 다윗이 딱 집었는데 뭘 집었을까요? 파란 구슬을 집었어요. 파란 구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기도를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도록 나를 이제 이곳에 있다라고 알리고 나를 쫓아내고 내보내겠느냐 아니면 나를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느냐 또 기도했어요. 나를 지켜준다면 파란 구슬, 안 지켜주고 나를 이제 내보낸다면 빨간 구슬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딱 또 주머니 안에서 구슬을 집었는데 어떤 걸 집었을까요? 파란 구슬을 집은 거죠. 내보내준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체포해서 사울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지경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사울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내려온다면 이 성 사람들이 우리들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친한 사람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 다 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몸이 아프면 어디 병원 가라, 뭘 먹어봐라, 어디 누구 만나봐라, 뭐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그건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이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했는데 또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찾아야 돼. 성경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성경에 이 문제는 어떤 성경을 찾아야 될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답이 있는지 이 성경을 갑자기 찾으려면 어떤 걸 찾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에게 물어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성경 어디를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물어보고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남들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근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좋대. 어떤 병원이 좋대. 누구의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사모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꼭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사람 말 듣고, 또 어디 좋은 병원, 좋은 약, 그런 소문 듣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삶.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신뢰감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뢰감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그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나라에 아하수에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 안에 와스디가 있었는데 와스디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어요. 그 새로운 왕비가 누구냐? 에스더다.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당시 이 나라에 아하수에로 이게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거드름을 부리고 자기가 최고인 척 하고 사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다 해가지고 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그 민족까지, 그 가족, 친척, 민족, 족속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이제 한번 노력해봐라 한 거죠. 처음에는 에스더도 겁을 냈죠. 에스더가 굉장히 겁을 냈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왜 왕비가 됐냐면 그 전에 있던 와스디가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쫓아낸 거예요. 왕비가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 보이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가정 같으면요, 한 집에 남편 아내 같이 있겠지만 왕이 사는 데가 있고 왕비가 사는 이게 궁궐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잔치를 하면 왕은 항상 신하들하고 회의하고 신하들하고 잔치하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왕하고 얼굴을 못 본 지가 아주 날짜가 많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오라 할 때 가야 되는데 오라 하지 않는데도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왔냐 라고 하면요, 왕비는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보내는데 이거 시간을 계속 보낼 수도 없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온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자기가 왕비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왕비 쫓겨나는 거예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요, 내가 가서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왕이 나를 모른다 하고 와스디를 쫓아내듯이 나도 쫓아내고 나도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했던 것이 뭡니까? 그 험한 산지 겨우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아래에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기도 힘든데 위에 있는 사람은요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거인 아닙니까?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저들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불리하단 말이죠. 잘못하면 죽어요. 죽지만 우리가 불리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단 말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죽고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건진받지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거나 뭐 그렇구나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가슴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왕이 그냥 안 돼 하면요, 왕이 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요, 그러면 평생 왕을 만지지도 못하고 유대인 살지도 못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신뢰하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뢰의 산지라는 거죠. 신뢰의 산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뢰감의 산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믿고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 들지만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라는 이 신앙,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감의 산지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두려움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감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의 산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산지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